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닫도다 하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는 누구냐?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자,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이제 어제 우리 본문 20장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신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와중에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도 가르치시고 이런저런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어제 본문이었던 17절, 20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실 때 제자들에게 따로 12제자를 따로 길에서 불러서 말씀을 하시는데 18절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 3일에 살아날 것이다. 자,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 이후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16장의 말씀을 고백을 하지요. 그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간다라고 예고를 하시고 그 예고를 듣고 베드로가 그때 펄펄 뛰면서 주님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리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예수님의 순환 예고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한 번 더 순환을 예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세 번째로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러 가는데 십자가를 지고 나면 죽고 제3일에 살아날 거다 하면서 세 번째로 이제 예고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 번째로 예고를 하실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목적을 제자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메시아가 될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환영할 것이며 그러면 예수님이 거기서 왕으로 등극하시게 되면 그럼 우리도 예수님 옆에서 한 자리씩 차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20절에 그 유명한 치맛바람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20절에 이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 제자들의 어머니가 제자들이 가는데 같이 따라와서 예수님, 제 아들 중에 하나는 예수님 오른쪽에 또 하나는 예수님 왼쪽에 우의정, 좌의정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딱 이제 청탁을 찔러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기습을 당한 거죠. 막 화딱지가 나서 24절에 그 두 형제에 대해서 분이 여기며 막 울그락불그락 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2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오신 사명과 목적,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목적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왕으로 등극하시고 그곳에서 사역을 하시는 모든 것은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하여 이들을 섬기기 위하여 들어가시는 사역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26절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그러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는 여리고를 통해 갑니다. 29절에 보면은 여리고를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오고, 이때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만져서 띄워주시는데, 여러분 33절에 소경의 눈을 뜬 다음에 소경들이 어떻게 하냐면 34절에 예수님을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경의 눈뜸이 무엇으로 이어지냐? 제자도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단순히 눈을 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눈을 떠서 우리를 섬기고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려고 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중요한 거죠. 눈이 뜨이고 그 다음에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 눈이 뜨여야 되냐?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하시는 사역은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이지 않고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 1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 지역에 이르렀다 그럽니다. 벳바게, 베이트 그러면 이 집이란 뜻이고, 파게, 이 파게라는 말은 무화과 나무 열매의 이제 이름이죠. 근데 이 파게가 이제 무화과 나무가 열리는 시즌에 따라 이름이 달라지는데, 이 파게를 많이 딸 수 있는 이제 무화과 나무가 많은 지역이고, 이게 이제 감람산 기슭에 있다고 그럽니다. 감람산은 올리브 마운틴이죠. 올리브 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는 그 산 끝자락으로 가면 벳바게, 베다니 이렇게 이제 마을들이 있어요. 자, 지금은 여기가 이제 아랍 지역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이 벳바게로 갈 때 예수님이 두 제자를 보내면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여러분, 이 맞은편 마을은, 벳바게의 맞은편 마을은 어디냐면 베단입니다. 베다니. 지금도 가면 벳바게가 있고 조금 더 가면 바로 옆에 베다니가 같이 있어요. 자,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내게로 끌고 와라 그럽니다. 자, 맞은편 마을로 가서 보면 어떤 나귀 한 마리가 이렇게 매여 있고 집 앞에, 그리고 나귀 새끼가 함께 있습니다. 같이 이렇게 있는 걸 보면 그거를 보면 어떡하냐? 풀어서 예수님께로 가져오라는 겁니다. 아니, 이거 그냥 쓱 가져오는 거 아니냐? 주인의 허락을 맡아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인이 얘기할 수도 있고, 그죠?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뭐라 그러냐? 주가 쓰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즉시 보내실 것이다. 여기 주가 쓰시겠다라는 게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Master needs them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needs them, 그것들을 필요로 하신다. 주님께서 필요로 하신다. 그 말을 하면 어떻게 보내요? 즉시 보낸다는 거예요.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니, 나귀가 얼마나 귀한데요. 나귀는 오늘날로 하면 집에 이제 농사도 짓고 또 이제 사람도 타고 다니고, 그래서 그 옛날로 하면 이제 꽤 가치가 있는 집의 자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하면, 우리 주님이 얘기를 하면 즉시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자, 이게 이제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기억해 보면 이사야 62장 11절 그리고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 이제 결합된 말씀인데, 자, 이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아니, 누가 가서 자동차 우리 주님께서 쓰신다고 합니다. 차 빌려주세요. 차가 가니까 시동이 이렇게 키가 꽂혀 있고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가서 즉시 차에 시동을 걸고 가지고 와라. 혹시 누가 말하거든 우리 주님께서 필요로 하신답니다. 그러면 즉시 차를 보낸다. 이게
우리 상식으로도 쉽게 이해가 안 가죠. 이거 어떻게 남의 집 나귀를 가지고 오느냐. 그럼 이제 이게 도대체 누가 이 나귀를 빌려줬을까? 우리가 이제 궁금해 합니다. 근데 이제 분명히 마태복음에는 이걸 무명의 헌신으로 가리고 있어요. 아마 분명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전통에 따르면 어떤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냐면 이 나귀는 예수님을 태우고 나서 그 누구도 그 위에 다른 사람이 타지 않았다. 이게 이제 이야기로 전해져 내려와요. 그러니까는 어떤 주인이 그거를 막은 거죠. 누구도 못하게. 그러니까는 분명히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초대교회의 성도였고, 그러니까는 무명의 헌신. 절대 내 이름이 알려지면, 내 이름은 하늘에만 알려지면 된다. 그리고 무명의 헌신으로 조용히 딱 가렸죠. 근데 왜 이렇게 주님을 위해 주님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이 주님 그러면 쓰세요 하고 기쁘게 내어드릴 수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근거로도 이제 이 주인이 어떻게 무슨 근거로 예수님이 필요로 하다고 하니까 기꺼이 내어드렸는가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벳박의 맞은편 마을에 사는 사람이었다는 게 이제 유일한 근거가 될 수 있죠. 그럼 벳박의 맞은편은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러느냐? 여러분 벳박의 맞은편이 베단입니다. 베단이.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을 한번 가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장 1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네, 나사로. 베다니에 누가 살았어요? 나사로. 17절에 가보니까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어디에 있어요?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된다. 오리. 심리가 4km면 오리는 2km죠.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니까 막 울고불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무덤에 가서 무덤을 열어라. 그리고 나사로한테 얘기하죠.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44절에 죽은 자가 수족을 베고 동인채로 나오는데 얼굴은 수건에 쌓여서 예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래서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난리가 난 거죠. 그 동네에서.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너무너무 기뻐하고 그러면서 그 동네에 큰 잔치가 열렸겠죠. 12장 1절에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오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2절에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다. 그래서 수많은 그러니까 이 잔치를 벌렸으니까 나사로 살아난 거 모든 마을 사람들이 와서 애국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무덤을 열어라.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막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다 이 장면을 보고 잔치를 벌이니까 나사로 부르려고 또 다 온 거죠. 베다니도 왔을 테고 옆에 벳박의 소문이 안 났겠습니까? 거기 사람들도 다 왔고 그러니까 나사로가 워낙 유명 인사가 되고 나사로 때문에 그 동네 사람들이 싸그리 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 가까운 예루살렘 사람들도 다 알잖아요. 2km밖에 안 떨어졌으니까 이 소문이 퍼지고 하니까 이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대제사장도 아주 분통이 가득해서 열받은 겁니다. 10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누구까지?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를 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었다고. 그러니까 나사로를 살린 이 사건은 그 주변에 센세이셔널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정말 생명의 주님이야 막 이렇게 믿고 확신하는 일들이 막 일어났을 때 그 동네에 예수님께서 가라. 나귀를 풀어가지고 와라. 홍두가 물으면 우리 주님이 필요하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잔치에 갔으면 예수님의 12제자들 다 얼굴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종합을 하면
나귀의 주인은 베드로, 나, 요한 이런 제자 중에 하나가 가서 이제 나귀를 풀어올 때 이거 뭐 하시는 겁니까? 보니까 제자인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나귀들이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나사로를 살리신 그 주님께서 필요로 하신다고요? 그러면 쓰십시오. 다 쓰십시오. 마음껏 쓰십시오. 그리고 선뜻 내어드린 거예요. 만약에 우리 같으면 언제 돌려주실래요? 사용료는 안 받겠지만 먹이는 좀 잘 먹이시고 다치면 큰일 납니다. 뭐 일주일에 꼭 돌려주셔야 돼요. 6월절 끝나고 이렇게 단소주항을 달았겠죠. 그게 없어요. 주님 필요하시다면 쓰십시오. 언제 돌려주는 거 알아서 하세요. 기쁘게 주님을 위해 어떤 전제 조건도 달지 않고 기쁘게 내어주는 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보여줬더니 이게 결국 어떻게 되느냐? 스가랴의 예언을 통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리스도의 예언을 성취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된 것이죠. 자, 6절에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해서 나귀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고 예수님이 타고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곳에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그러죠. 온 성이 10절에 소동합니다. 그 정도로 큰 환영을 받게 되는 거죠. 자, 모든 사람들의 열망을 담은 그곳에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겸손하게 백마를 타고 가야겠죠. 승리의 개선장군 같으면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께서 그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이제 뭐랑 겹치냐면 제자들이 예수님 이제 메시아가 되시면 예루살렘에 가면 저희를 좌의정에 저희를 우의정으로 다 세워주세요. 왕이 될 걸 막 기대할 때 예수님이 나는 대속물로 나 자신을 주러 가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이 열망이 예루살렘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고 메시아의 왕국을 회복하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새로운 독립과 로마의 권세를 깨뜨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환영을 했겠죠.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가는 것은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 지금 들어간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 상징적인 놀라운 사건에 나귀가 있었던 거죠. 나귀 새끼가. 그리고 이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서 타실 수 있었던 것은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이 기쁘게 주님이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주님께서 쓰시면 기쁘게 쓰세요. 딱 하나, 주님이 쓰신다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이해되고 해결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필요로 하신다고 할 때 나는 나를 얼마나 기쁘게 선뜻 내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아가시는 그 길에 나는 어떤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이 걸음걸음 하나하나를 묵상할 때 예수님께서는 많은 능력을 베푸셨지만 이렇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많지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필요로 하겠다, 쓰겠다 할 때 정말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했던 한 무명의 성도가 기쁘게 주님을 내어드렸다는 겁니다. 주님께 내어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귀를 이제 절대 누구도 타지 않게 놔뒀다는 건 뭐냐면 이게 이제 주님이 쓰신 것으로 너무 감격한 거죠. 이게 큰 인생의 의미. 내 인생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데 유용하고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다. 그것만으로 나는 충분하다. 이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쓰겠다고 하실 때, 또 우리의 재능을 쓰겠다고 하실 때, 또 우리의 시간을 쓰겠다고 하실 때, 우리의 물질과 내 주변의 사람들을 쓰겠다고 하실 때, 주님 기쁘게
내어드리며 쓰임받는 기쁨과 감격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에 주께서 필요하시다고 할 때 기쁘게 내어드릴 수 있는 천국의 무명의 성도와 같이 저희들도 그렇게 주님이 쓰신다고 할 때 기쁘게 내어드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약속하시고 예고하셨던 예언의 말씀의 성취가 바로 우리의 연약하고 또 부족한 인생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은총을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